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고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에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예배드리시는 처소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멘. 여러분, 요즘에 붙잡고 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내려놓고 싶고 이 정도 한 거면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조용히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것은 불로, 어떤 것은 물로 정결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셔? 다 피야, 다 피.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구약은요, 그 무엇도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니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장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림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말한 제사법을 말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법은요. 장차 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림자를 보면요. 아,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요. 그림자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함정식 집사인지 장동건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요. 함정석 집사님이나 장동건이나 그림자는 똑같아요. 그림자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오겠구나, 있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누가 그 피 흘림을 흘릴 걸지는 모르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그런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배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셔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정결한 옷을 입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 숫소에게 자신의 죄를 모두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 집안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에게 2마리의 순염소가 옵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순염소에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부고요.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은요. 죄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끊겼다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지고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은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법궤,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고 법궤 앞에도 뿌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막과 제단을 같은 방법으로 다 피로 뿌림으로 정결게 합니다. 이렇게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은요. 성도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피에 집중을 하게 되죠. 사실 피 속에 신비한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뜻해요.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 아니 8장, 9장, 10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는 느낌이 들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믿는 만큼 견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는 만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시는 이는 깰 수가 없으니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하늘 위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있는 자나 그 인치심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줘서 무능력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믿는 만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흔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거 시도하게도 못하고 단기 선교 못 갑니다. 선교 헌금 못해요. 당장 다음 달 렌트비며 생각해야 될 걸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렌트비 안 내는 날이 몇 달이나 있을까요? 평생 끼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지도 못합니다. 왜? 상처받을 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혜진아, 사람이 가장 중요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어야 돼.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요, 지난날에 받은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둔 지 정작 자신들은 오래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별로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요, 내 일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 손녀 낳고 기뻐할 일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일만 가지고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을 두었을까요? 바로 지난날의 상처예요. 그리고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더 이상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하루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진 지 오래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를 저에게 보내주소서. 오늘 하루에 콜링을 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내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점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재밌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거,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핍박 때문에 모이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핍박 속에서도 모이는 것을 그만두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모이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상춘 장로님의 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상춘 장로님은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는요, 여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상춘 장로님은요, 그런데요, 간암에 걸리셔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분은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느니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 앞인 거예요. 집에서부터 여주 교도소까지 버스 타고 왕복으로 4시간이에요. 이것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 인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춘 장로님은요, 힘겸 암투병 속에서도요, 자신의 육체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항암 말기인데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것입니까? 날마다 물으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요엘서에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니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게 오히려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요. 죽음을 앞둔 노인들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붙잡고 걸어 나가야 돼. 끝까지 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내 나이 60이야. 기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 32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재산을 다 빼앗겨도 생명을 빼앗겨도 더 소중하고 더 크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고난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눈물 한 번 펑펑 쏟아보지 않고 한숨 한 번 세보지 않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깊은 상처 하나 받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진주문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 사업에 젊은 청춘을 모조리 바쳤던 고 한강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애지중지 자기 핏줄을 낳아 키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한숨을 짓지 아니하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을 압니다.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애국자가 그 나라의 배반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자를 키운 스승이 서글픔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 별로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세상 일도 그런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눈물, 한숨, 외로움, 핍박 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요. 핍박은 예상된 것이에요. 고난은 예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을 붙잡으시대요.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 진리가 확 폭로되지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그러니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았다가 아닙니다. 살리라.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살아가리라. 크리스천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이 될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는 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지도 마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최고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길이 막혔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배가 없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가리라.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